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6장부터 10장 2절까지 초반까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앞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사기는요. 어떤 지금 상황이 있다 그랬죠? 평안의 땅에 들어왔으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완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나 그냥 교회는 다니면 잘 된다 이게 아니고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참 평안을 누리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사사기는 오답노트와 같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요걸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아이고 어쩝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고 그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평안했는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더 타락하고 이게 계속 순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6장부터 10장 초반까지는 누구가 주인공이냐면 기드온이 주인공입니다. 물론 주인공은 기드온 뒤에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기드온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느냐를 보여주고 또 기드온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좀 찌질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느냐 또 결국에는 그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시간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지도가 좀 넓어졌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미디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을 빌어써서 7년 동안 그들을 갈구시는데 어떻게 갈구시냐면 먹을 것을 다 빼앗아가면서 그렇게 갈구신다. 굶주림을 겪게 만듭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미디안이 요 밑에 있습니다. 그죠?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연합하여서 어디로 가냐면 쫙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음? 어 저기 그냥 위에서부터 쑥 훑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어제 지난번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거점이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 산맥이 높고 이게 강이 깊기 때문에 이걸 건너기 힘들기 때문에 그 거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거점으로 딱 들어와 가지고 가사가 어디냐? 요 밑에 남쪽입니다. 위에서 들어가서 가사까지 한번 싹 훑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을 훑어 가지고 다 토지 소산 먹을 것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그리고 웅덩이와 굴과 산성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산성을 쌓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안 뺏기려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궁핍함이 굉장히 심했다 그랬죠. 이게 원인이 뭐다?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들어 쓰시는데 기드온을 언제 부르시느냐?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때에 부르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봐. 타작은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타작합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 타작 마당이 어디 있었냐면 건물의 제일 옥상에 바람이 제일 잘 부는 곳에 한 15m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이걸 싹 뭐냐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걸 부셔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맹이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알맹이만 모아가지고 이제 밥을 지어 먹거나 음식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공간, 바람이 정말 잘 부는 공간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요 습한 곳에서 해야 됩니다. 폐쇄적인 곳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이제 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곳에서 하면 거의 뭐 건포도 되잖아요. 이 포도즙을 만들어야 되는데 건포도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좁은 곳에서 폐쇄적인 곳에서 습한 곳에서 발로 저렇게 밟아 가지고 포도주를 짜는 곳이란 말이죠. 자, 그가 여기에 있었던 사람 그가 기드온이 이렇게 넓은 곳이 아니고 좁은 곳에서 하는 이유는 예, 앞서 말씀드린 미디안 사람에게 뺏길까 봐 정말 찌질한 모습, 나약한 모습, 소심한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심한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큰 용사야 네가 잘 될 거다 이게 아니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갑자기 빡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로 구출하셨다는데 그 이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미디안에서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모세 시대엔 도우셨지만 지금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까지 우리 사사들을 좀 보았는데, 네 명의 사사를 보았는데, 성경에는요, 그들이 궁시렁거렸다 이런 말이 없어요. 어. 물론 그 당시에 뭐 궁시렁거렸든지 안 거렸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줄곧 이 오브라에 있는 이 기드온만 하나님 앞에 궁시렁거립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 사사들이 그냥 순종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갈수록 타락해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사기는요 타락했고 구원받았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더 타락하는 거예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마지막 사사 누가 제일 타락했다고요? 삼손이 제일 타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원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짜증내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큰 성 용사여 너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긴가민가 불평불만했다가 이제 이 사명을 주니까 엄마나 그건 내가 감당할 그릇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명자의 삶이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그 기도원의 모습이죠. 나는 극히 약하고 작은 자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좀 또 의심하고 있죠. 내가 예물을 갖고 올 때 동안 당신이 여기 딱 머물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오케이 내가 여기 있겠다. 부탁 갔다 온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 부분 있죠. 내가 함께 계시고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겁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도 또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쫓아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와요. 국이랑 고기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바위 위에 올려놔라. 바위 위에 탁 세팅을 빡 해놓으니까 갑자기 그 불이 나가지고 확 타가지고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사실로 불을 보여주십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죠? 떨기나무에 파이어, 그죠?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아래 있는데 떨기나무가 탄다 안 탄다? 안 탔단 말이에요. 자, 둘 다 있잖아요.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사용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 노란 글씨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네, 모세에게 한 말이고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불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도원에게도 불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 기도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모세 시대에는 도우셨고 지금 우리를 버렸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가라. 순종해라. 사명을 쫓아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숙제를 줍니다. 자, 마음만 뜨거우면 됩니까? 아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너의 아버지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와서 너의 아버지가 섬기는 그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수소를 잡아가지고 번제 아세라 상을 찍었던 그 나무를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지요. 불타오르는 가슴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요 하긴 하겠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 근데 아직 소심한 거야.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을 두려워하여서 10명을 언제 데리고 간다고요? 밤에 데리고 갑니다. 밤에 데리고 가서 그이들을 살짝 행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 그 바알상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부수고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밤에 살짝 실행하고 오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언놈이 그랬노? 언놈이 그랬노?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 기드온이 그랬는데요. 기드온. 그래서 지금 아빠한테 가가지고 야, 너가 아들 불러내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아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가지고 화를 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타락한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딱 나와가지고 야,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네가 바알을 구원하겠냐? 바알이 신이 아니야. 그럼 지가 알아서 할 것인데 네가 막 깝치노? 알아서 처벌할 것이니까 그냥 냅둬 봐라. 그러면 바알이 진짜 신이면 이 우리 아들이 죽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알을 조롱하는 의미와 함께 이제 이 기드온이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그런 별명이 붙거든요. 하나님은 이 별명을 그대로 사용하셔가지고 바알을 이긴 자가 바로 이 기드온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자가 기드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누가? 기드온이 가지게 됩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뭐라고요? 네, 여룻바알.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네,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여룻바알, 이제 바알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정말 언제 죽지? 정말 언제 죽지?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니까 바알이 저를 죽일 것인데 언제 죽지? 주목했는데 안 죽어. 그죠? 바알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영예를 준 그런 사건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추수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련히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다 치러 올라온 거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데려와가지고 이제 한번 또 쑥 훑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다 군대를 다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오브라에 기드온이 군사를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가 군사를 모읍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모두 다 모아가지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언제 이 일들이 행해졌다고요? 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이 일들이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 자, 기드온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부인했죠. 그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다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거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이 말라 있으면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딜을 하죠. 여호와 영이 임하여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래도 소심한 그 내면의 모습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렇게 성경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대로 됐으면 가야 되는데 여전히 찌질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다 축축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대로 된지라. 자, 믿음의 순종,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의심만은 이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두 가지 일들을 행하고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미디안 진영 사람들은 어디 이 모레산이라는 곳에서 모였는데 얼마가 모였냐면 1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하롯세메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3만 2천 명. 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에게, 자, 여룻바알 즉 기드온, 이런 뜻입니다. 여룻바알 뜻이 뭐였죠?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그럼 결국 이 싸우기로 마음먹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가자.
모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축축하게 하시고 이거 마르게 하시고 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의심이 되고 또 두려운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루셈에 모였다 그랬죠. 하루셈의 뜻은 떨림이란 뜻입니다. 떨림. 자, 아무리 이 기드온이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고 해도 그 한켠에서는 여전히 두렵고 무섭겠죠. 그리고 모여있는 3만 2천 명이 저기는 13만 5천 명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담대해졌겠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루세미를 통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떨린 그 상태, 공포와 두려움, 기도원과 백성이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뜩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기는 13만 5천 명, 우리는 3만 2천 명인데 많대요. 많대. 이유가 뭐냐?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라고 말할까 봐 내가 너희를 다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자, 아까 하루쌤이 그랬죠.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그러니까 몇 명이 갔냐면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자, 믿음의 싸움에서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기 또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아직도 많다. 1만 명 남았는데 많다. 지금 13배가 넘는데 많대요. 내가 가라는 사람과 가라. 어떤 사람과 가야 됩니까? 너는 샘물로 데려가고 아들 물 먹이라. 그럼 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어떤 사람은 개처럼 핥아서 물을 먹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손을 움직여줘서 먹는 자들. 자, 이 둘 중에서 누굴 데려가느냐? 개처럼 앉아 핥아 물을 먹는 자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 개처럼 핥아 물을 먹는 사람은 무기를 딱 잡고 이렇게 얼굴 쳐박고 사주 경계하면서 이렇게 먹었다. 아마 군사적 자질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셨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어, 만약에 여기서 개처럼 핥아 물을 먹는 자들이 300명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이 300명 있으면 하나님 밑에 걸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바로 내가 가라고 하는 사람들과 가라. 내가 택한 사람들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누가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배 기준이 뭐였죠? 기도원이 원하는 자, 준비된 자 아니고 방법적인 부분 아니고 주체가 누구냐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3만 명이든 3억 명이든 300명이든 상관없이 3명도 들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해석을 해야지 다른 어떤 그것들은 조금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자, 이제 다 보내고 300명 남았어요. 여러분, 니 같으면 담대하겠습니까? 쫄보. 힘들잖아요. 그죠?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네가 만약에 영 불안하거든, 두려워하거든,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딱 내려가 봤더니 와 어마무시한 거야. 메뚜기 때와 같이 막 군사가 어마무시하고 막 무기 쩌는 거야.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몰아갔대. 무기가 엄청납니다. 우리는 그냥 막 따콩따콩따콩 하는데 저기는 미사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내려가 봤더니 보초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봐봐 내가 있잖아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덩어리가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와가지고 우리 미디안 진영 막사를 아주 그냥 쓸어버리더라. 야, 이게 참 심란해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잤다, 애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보초가 뭐라면, 야, 그게 뭔지 아냐? 그거 기드온이야,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을 다 알 거 아닙니까? 적군의 그런 어떤 대장이라는 그 이름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거들이 우리 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왔어. 애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보초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와, 이 기드온과 불화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확신을 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적의 입을 통해서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는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담대한 마음으로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변화된 모습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선포하면서 이제 군대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작전이 있습니다. 하룻셈에서 뭘 하느냐? 야, 우리가 셋대로 나누어라. 100명씩. 100명씩 나가고 횃불과 항아리와 그리고 또 뭡니까? 나팔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와 하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불난 것처럼 확 횃불을 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보초 교대 시간에 딱 가가지고 그 탁 터뜨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라고 이 외치고 또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라고 하면서 와 외쳤더니 이 사람들이요 서로 이제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3년 5천명 먹어 네가 막 하면서 막 서로 찔러 죽이고 막 아수라장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면서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이 쫓아서 그들을 쫓아서 이제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벨 무홀라에서 요단강 어떤 어기로 갔는데, 자, 여기까지 쫓아가려면 저것들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전을 짰습니다. 요 밑에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에게 원조 요청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을 알아서 쳐주십시오 했더니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거기서 벳 마라와 요단강 수로 지점에서 아작을 낸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단강은 거점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너가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건너갈 수 있으니까 찔끔찔끔 오는 것을 죽이고 또 찔끔 오면 죽이고 찔끔 오면 죽이고. 왜요? 수로가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넓은 곳에서 싸우면 이제 불리할 텐데 좁게 오니까 싸우면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작을 내고 미디안의 장군 오렉과 스앱을 죽이는데 어디서 죽이느냐?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또 오렉과 스앱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는 포도주 틀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굴에 숨었습니다.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왜요? 뺏길까봐. 그죠?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원도 하나님이 계셨으면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꿈 해몽을 하는데, 야, 우리는 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서 바위와 포도주 틀에 그 장수들을 죽였죠. 자, 보십시오. 기드온이 처음에 어디서 등장합니까? 포도주 틀에 등장하는데 그 포도주 틀의 찌질한 모습들을 이제 그를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장수를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굴 안에 숨어 있었단 말이죠. 여전히 찌질한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미디안의 장수를 바위에서 죽여버릴 수, 동굴과 바위가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이면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의 순종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았더니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사시대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자의 삶을 살 때에 이 참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 행동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냥 행동해가지고 내 것 뭐 좀 더 성적을 더 올리고 내 인생 잘 되고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원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이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봉착하는데요.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이요, 갑자기 불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는 미리 안 불렀냐? 너희들끼리 딱 해가지고 뭐 너희들만 이스라엘 민족이냐? 너희들만 잘났냐? 우리는 왜 안 불러가지고 장난하냐? 라고 하면서 크게 싸우는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크게 싸웠어요. 민족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막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크게 싸우는 거죠. 여러분, 오라 할 땐 안 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라 할 땐 안 가고, 야, 13년 5천명 그 어떻게 감당하겠냐? 우리가 가서 되겠냐? 우리는 안 갈란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조금 해놓으니까 이제 어깨 뽕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티격태격하는 그런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니요, 아이고야, 내가 한 일이 당신들과 비교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렉과 스앱을 아주 그냥 죽였고 장수의 목을 땄는데요, 우리가 뭐 계속 쫓아서 달리기만 하지 몰았을 뿐이지 당신들이 업적을 다 남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조금 무마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렇게 민족 간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같은 편이 좀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이제 13만 5천 명 중에 15,000명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5,000명이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 숫곳이라는 곳과 브누엘이라는 곳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숫곳과 브누엘은 어쨌든 이스라엘 영토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이 남은 이 300용사들이 가가지고 허헉거리면서 비록 피곤하나 출격하여라고 쫓아갔습니다. 그래갖고 막 그 몰골이 거짓골이 돼가지고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떡덩이를 좀 줘라. 배고파 죽을 것 같다. 우리는 지금 미디안의 왕인 세마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당신 우리 민족을 좀 도우라. 이랬더니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이 너희는 300명밖에 없고 저기는 15,000명인데 너희들이 다 죽어버리면 우리가 도운 것이 그 뽀록나면은 우리 아주 그냥 죽는다. 우리는 너를 도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같은 동족인데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 너희들 나중에 내가 아작을 내버릴 거야 라고 복수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피곤한 몸을 이끌어서 갈고리라는 곳까지 갑니다. 여러분 갓 지방 이게 갓 여기 보이죠? 요 경계선 넘어가면 미디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넘어가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저 끝까지 가가지고 아이고 이리 됐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땅이니까 됐다고 조금 풀어져서 있는데 300명사들이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또 죽여버립니다. 아작을 내버리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세마와 살문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분우엘 이광 숫곳 사람들에게 데려와가지고 세마와 살문나를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맏아들 여델에게 야 죽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니 같으면 그 아들에게 이게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자기의 그런 어떤 리더십을 이양해 주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를 못 죽이니까 기드온이 세마와 살문나를 빠바박 죽이고 그 분우엘과 숫곳 사람들에게 야 다보엘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너와 같은 왕자의 모습 같았더라. 우리는 왕자도 다 죽였을. 너희들 못 죽이는 이러면서 분우엘과 숫곳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태워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리고 복수를 행한 것이죠.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박수를 막 치기 시작한 거예요. 와,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리더십을 우리는 지금까지 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멋진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고 우린 절대 왕이 되지 않겠다. 근데 이게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닌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업적을 좀 기린다면 나에게 금 귀고리를 좀 주십시오. 당신들 좀 보답을 해가지고 이거 좀 주십시오. 그래서 금 20kg를 모읍니다. 머리통만한 금을 모아줍니다. 그걸로 뭘 만드냐면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에봇은 이게 이렇게 제사장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음란하게 사용이 되어서 어떻게 음란하게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음란하게 사용을 되어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는 그런 악한 걸로 번져가게 됩니다. 자, 결국은 내가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기드온을. 그런데 노라고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게 말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었어요.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들 이름은 우리 아빠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를 세우는 거죠? 자기를 세우는 거죠. 에봇을 설명했죠. 신의 옷이라고 여기면서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부를 때 입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에봇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여기 계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을 소유한 모습,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가오, 이런 거를 드러낸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다른 사람 왕으로 추대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 니는 왕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자, 행동은 말과 행동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이 에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기드온과 미디안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음란하게 사용되면서 28절 말씀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다라고 했으면서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 보시면 27절 말씀 보시면 에봇 때문에
불안한 평안을 완성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 이야기가 어디냐면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보면 이 오르바에서 기드온이 죽습니다. 기드온이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기드온의 집도 후대하지 않습니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죽으니까 더 타락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오르바에서 기드온이 이제 아내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70명의 그런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아비멜렉은요, 세겜의 첩이 낳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그 서자라는 뜻이죠, 서자. 이 서자 아비멜렉이 세겜에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세겜 사람들 보십시오. 그 기드온에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왕위를 차지하면 이 세겜을 누가 뭐 통치하고 누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세겜 땅에 뭔가 더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엄마가 여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밀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 브릿신전에서 을 70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깡패들을 다 모은 겁니다. 깡패들을 다 모아가지고 쭉 가가지고 오브라 있는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막내인 요담이 남몰래 탈출하게 됩니다. 어디로 탈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 있었다 나타났냐면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한 2, 3년 지났던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그리심산에 갑자기 요담이 빠바방 나타나가지고 저주를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심산은 어디냐면 저주를 말하는 산입니다. 에발산은 축복을 얘기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저주를 얘기하는 산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하는데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무들이 있었다. 근데 왕이 필요해가지고 나무들이 또 가고 감람나무에 얘기하는 거야. 감람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줘.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뭐라 하면 나는 지금 기름도 짜야 되고 열매도 맺어야 되고 할 것 천지다. 근데 내가 왜 왕이 돼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러면서 노 한 거죠.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고 야 네가 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야 알다시피 무화과 열매 얼마나 많이 먹냐. 나는 그 열매 생산하기도 벅차다.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하고 노 거절합니다. 포도나무에 가가지고 야 포도나무야 네가 우리 왕이 되라. 나는 포도도 뭐 맺어야 되고 뭐 포도 주도 만들어야 되고 건포도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어찌 그 나무들 왜 우쭐대리요라고 하면서 똑같은 말로 하면서 노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시나무에 가가지고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가시나무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내 그늘 아래 피하지 않으면 내가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폭군의 그런 어떤 모습들로 진짜 탁 비춰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라고 한 나무가 가시나무밖에 없으니까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거죠. 그렇게 비유로 딱 하면서 누가 가시나무다?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와 같다. 폭군이다. 라는 거 사실을 알려주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저주하는데 아비멜렉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망할 것이고 세겜 때문에 아비멜렉이 망할 것이다. 너희 서로 그냥 치고받고 너희들끼리 자멸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담은 부엘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몸을 숨깁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아비멜렉 통치 3년째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심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샥 보냈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버려 두면 악한 영이 거기에 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면 그건 악한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딱 안 가지시면 악한 영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악한 영이 그냥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악한 영을 보내심에 그들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가알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회집합니다. 야, 아비멜렉을 저주하면서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후손을 섬길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알이라는 사람은요 아마도 세겜 정통 그런 어떤 세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마는 세겜, 아빠는 저기 뭐 오브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쪽짜리인 거야 정통이. 그러니까 우리 세겜의 전통 하몰의 후손 우리가 하몰의 후손인데 어찌 반쪽짜리를 섬기겠냐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 스불이라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 쫓아가가지고 사사삭 얘기를 하니까 매복 작전을 펼쳐가지고
스불이 가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가알에게 가알이 스불에게 자, 경비를 서라. 그러니까 대군이 몰려오는데 누가 오나? 아니요, 안 옵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누가 오나? 아니요, 안 옵니다. 그럼 이 무슨 소리고? 아, 별소리 아닙니다. 뭐 그냥 뭐 집 나르는 소리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 세겜에 쳐들어와 가지고 세겜을 아작내고 세겜을 불태워 버리는데 어떻게 불태워 버리냐면 아말렉이 세겜을 치는데 사람들이 딱 와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쫓아 가지고 망대에 숨어요. 망대는 높은 탑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망대에 숨습니다. 근데 그 밑에 불을 질러서 거기에 질식사 다 태워 버서 죽여 버리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차해서 더베스라는 곳으로 가 가지고 여기도 그 반역자들이 있다 이래 갖고 쫓아가 가지고 더베스도 점령하는데 이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다 망대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야 또 다 태워라." 해서 불을 딱 지피려고 가는데 위에 여인 하나가 맷돌을 확 던졌는데 그게 이 뭐야 아비멜렉의 머리에 팍 머리가 깨져서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탁 죽기 직전에 '아 내가 여인의 그런 맷돌에 맞았더라면 쪽팔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날 죽여라.' 그렇게 해 가지고 무기든 청년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하고 자기는 죽습니다. 자, 결국 보십시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 때문에 망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치러 더베스에 가 가지고 맷돌 맞아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저주였다는 거죠.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의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기도원의 하나님께서 그 찌질한 기도원을 사용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더니 그 자녀 세대에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타락의 그런 끝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 2절 말씀에 어떻게 나냐면 3일이라는 곳에서 사사 돌라가 나타납니다. 돌라는 뭘 했는지 아무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소사사입니다. 근데 앞에 뭐라 하냐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 돌라는 뭘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비멜렉의 그 저주, 기드온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 타락을 멈춰 세웠던 사사다라고 이해하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악한 시대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돌라 뭘 했는지 모르는 그런 그 이름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죄악을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시며 죄를 막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 땅의 평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일하고 계신 모습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계속 타락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부강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드온의 그런 어떤 삶과 그 후대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시간은 이제 다른 사사들, 네 번째 시간은 마지막 에피소드로 마치고 사사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 그냥 이해하시고 좀 뭐 외울 거 이름이랑 지명이랑 좀 강조했던 것 돌라도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3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